인간에게 있어 변화는 새로운 도전이자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신실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신의 계획과 뜻을 따라 확고하게 그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나에게 펼쳐질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이러한 장래의 기대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과거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과거를 넘어 새로운 구원을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과거에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와 현재의 약속 그리고 새일을 기대하는 믿음을 배워 믿음이 있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구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6, 17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과거 출애굽 당시에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에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을 상기시키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다 가운데의 길이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찌 바다에 길을 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을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따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17절에서도 병거와 말과 군대를 소멸하신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강력한 군대를 홍해 바다에 몰살시켰다는 것입니다. 홍해 가운데서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적임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소멸하여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온전하고도 강력한 구원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각성시키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과거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그분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입증하셨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핍박받는 노예 생활에서 바다를 가르며 적군들을 바다에 수장시키며 너희를 이렇게 구원했다 라는 것을 알리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각성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을 살아가는 너희들이 깨달아야 할 것, 알아야 될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과거를 통해, 과거의 구원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그분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입증하셨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이 단순한 역사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전형적이고 영원한 본복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살아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도록 믿게 하고 돕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셨으며 모든 물리적 환경과 정치적 권력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와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단단히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오늘날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증하시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새 길을 내실 수 있는 충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분이심을 믿고 어떠한 상황, 곧 질병이나 또는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순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함으로 새로운 문제 앞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겪으며 감당해야 할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절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신뢰함으로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새로운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8, 19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전 일이란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6월절에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구원하시고 애굽의 장자들은 죽이신 사건과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며 버리신 사건들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거의 모든 일들을 잊으라는 것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거 출애굽하실 때 도와주셨던 그 경험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이제 좌절과 절망에 잠겨있는 자들을 향해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의 향수나 추억에만 잠겨있지 말고,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신앙의 근거였지만
하지만 과거의 일에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새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새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과거 출애굽의 구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두말 나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구속의 사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장 바벨론 포로의 생활에서 구원받는 것, 구출되는 것이 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과거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끌 때에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라고 하심으로 홍해를 가르고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그 가운데 있는 강야의 길을 내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표현들은 자연적으로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들은 곧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입니다. 그리고 이 새 일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이루실 구속 사역으로 인류의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에서 바라는 하나님의 새 일이나 장차 있을 하나님의 새 일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야의 길을 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런 단순한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은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에 국한되지 않고 미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놀라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한된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강야와 사막 같은 척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임하는 것입니다. 이는 물리적 상황을 넘어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약속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확신하고 우리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새로운 믿음의 창을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과거의 실패나 성공에 갇혀 새로운 가능성을 보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나 새 일을 행하실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과거의 짐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야에서도 사막에서도 새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내가 처한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셋째,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본문 20, 21절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이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하였는데 이는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는 백성들이 마시도록 강을 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물로 인하여 들짐승들도 혜택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실 물도 없는 사망의 강을 내심으로 그 강은 풍성할 것이며 들짐승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강물을 통하여 살게 되므로 그 강물을 마신 들짐승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구원을 넘어 모든 피조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구원의 역사임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된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사망의 강에서 내리는 물을 마시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앞에 놓인 모든 장애 요소들도 다 거두어 주심으로 그들이 형통하게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향에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본문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망의 강을 내어 물을 마시게 하신 것은 바로 그것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향에 돌아오는 길의 모든 장애를 제거하고 그 길을 평탄케 하시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구원받은 모든 피조 세계가 드려야 하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인간은 하나님만을 위한 존재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만물을 구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인간들이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는 단순한 형식적 의무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에 있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중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이 우리의 본질적인 삶이요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교회 안에서의 찬송과 기도뿐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불서 기자는 우리에게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응답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그분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역사가 더욱 풍성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3회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새 일을 행하셨다면 그것을 간증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 구원을 이루셨고 현재에도 일하고 계시며 미래의 새 일을 행하실 분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기대하며 예배를 통해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소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멋진 신앙생활을 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